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오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불리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가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크게 2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귀신 걸린 가나안의 이방인의 딸을 치유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칠병이어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도 모르더라고요. 오늘 칠병이어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해당하는 쪽인데요. 지중해 해변으로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에 따지면 그 레바논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난번에 레바논에 큰 그 폭파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근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변가에 발달되어 있는 도시이거든요. 그곳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이 자신의 뒤를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주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끔찍도 하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뒤돌아보기도 하고 만나주실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돌려보내십시오. 고쳐주시든지 뭐라고 하시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가? 정말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우리가 공부기 마태복음을 쭉 앞에 보았지만 이방인 백부장 하인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방인 빛으로 오신다라고 하실 정도로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냉철하게 대한 겁니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추측했을 텐데, 여인의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그의 믿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 믿음의 시험을 반드시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오면서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인시키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확인되지 않고 살아가면 큰 낭패가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 하나님이 날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다라고 알머니 발버둥 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모른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확인되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확증을 해봐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여의자의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게 26절이에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남성인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소식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이적을 행한다고 하니 자기 딸을 치료하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다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눈길이도 한번 주시면 좋은데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찾아온 자신에게 개취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개로 또는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 여인이 뭐야, 이분도 똑같네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냉혹하게 그 여인을 개 취급하시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던져주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이 여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뒤돌아가지 않았을까,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수모를 견뎌냅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막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 씁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입니다.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개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정말 크구나.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죠. 와, 이만한 믿음이 크게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정말 백부장처럼 또는 오늘 이방인의 가나안 여인처럼 이렇게 큰 믿음을 들어본 적이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되게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자, 오늘 이 말씀 안에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나안의 여인으로 하여금 이 수모를 견디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치욕스러운 부분 말씀 안에도 기꺼이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사랑하는 딸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귀신에 걸렸다는 겁니다. 자기 딸만 고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 딸이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개가 되어지는 무엇이 되어든 좋다라고 하는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있기에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 가나안의 여인의 가정 안에 딸이 귀신 걸린 것은 참 불행한 일일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힘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선 그게 복음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걸린 그 딸과 그 어머니가 예수 치료한 것을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 이어주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며칠간의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릇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었으면 결코 주님 앞에까지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 여인의 불행과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줬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믿음의 걸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을 주께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도리어 우리에게 갑자기 닥친 질병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것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 당하신 치욕과 모욕,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닥치는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다가오는 치욕과 또 견딜 수 없는 무시들, 이러한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기도 한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서로들 간에 서로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서로 간에 치욕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싸우고 교회를 떠난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믿음이 크다라고 한다는 것, 내가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걷겠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받는 수모가 있습니다. 치욕이 있습니다. 무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이죠. 나는 무시당하면 안 돼.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무시를 당하셨고 그 치욕을 당했는데,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교만일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든 내가 받는 무시와 치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고자 원하는 가나안인의 이 여인의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여인의 딸들을 치료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이방 쪽에 가까이 있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여인을 치료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병든 사람들, 소문이 그 이방인 지역에 흩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을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산성수훈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사흘이 지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먹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마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상 그대로 마치 데자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픈 것을 아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똑같이 반응을 하죠.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오병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향해 반복적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떡이 7개입니다. 어병이보다 떡이 2개 더 많습니다.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축사하시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똑같이 먹이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다 주고 나서 남은 광주리가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가 뭐냐, 공통점이 뭐냐 나름대로 막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장소가 다르다, 또 사람이 대상이 다르다, 오병이어고 이건 칠병이어다. 오병이일 때는 작은 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지만 이번에는 어른들이 저기서 준 걸 가지고 또 얻은 거다. 나름대로 여러 차이점을 말하겠지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의 이 중요한 요지와 핵심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니라 주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것에 대한 핵심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충분히 먹이고 남길 정도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도 겉에 봤으면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과 또 사마리아인들은 어쩌면은 원수지간일 수도 있습니다. 편견이 가득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넘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먹이셨다는 거예요. 편견 없이. 당신께 나와오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먹이시는 것,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을 편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거 없이 나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같은 민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우리는 바라보는 편견이 많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견을 따라 우리는 서로 간에 아픔을 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따라서, 입는 것을 따라, 먹고 마시는 것에 따라, 사는 곳에 따라서 우리는 편견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편견 없이 사랑하고 편견 없이 베풀고 편견 없이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을 향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나 상관없이 편견 없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품으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오늘도 내 마음 안에 무엇 때문에 사람을 품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에 사람을 밀어내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